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1면입니다. 71면. 자, 하나님은 5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능력을 실제로 베푸십니다.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해져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서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환경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진짜로 믿으면 그게 와닿나요? 그 단어들이 그냥 형용사처럼 어떤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텐데 그걸 우리가 마음에 진짜로 믿으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죠? 예, 특별히 성령님이십니다.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사업이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인정받고 권력을 얻게 되고 이런 할 수 있음이 아니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서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가 하는 이 선교 사명의 길을 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내가 살아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이 멈추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집에서 예배하는 것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마음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혹은 교회 핍박 가운데서 어디 찬양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하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뭐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일어날 힘은 어디에서 온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온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가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다. 그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님 의지하십니까? 아멘. 예, 성령님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뭔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묻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게 뭐 기도랑 다르지 않습니다만 일상이 기도고 생각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늘 성령님과 연동되어 있는, 전화기 붙잡고 사는 사람처럼 계속 어디를 가든지 전화기 붙잡고 화장실에도 뭐 출근할 때도 어디서든 다 통화는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연동된 느낌을, 마음을, 결심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시편 102편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물컥하고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지. 다른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지.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일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필요 없나요? 그 힐렐이라고 하는 히브리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제가 필요하시지요. 제가 없으시면 무의미하시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 없어도 드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없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돼서 자식이 어렸을 때 죽으면 존재감이 사라져요. 부모님의 존재감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아이에게서 내 존재감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죽은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떠나가면 빈둥지 증후군이 남았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죠?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의 말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습니다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만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가 죽고 네가 사는 걸 원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뭐를 했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가진 성품.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대상의 장단점에 관계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삼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만 특별히 보유로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내주심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 이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조금 모순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아들과 자식과 내가 있으면 내가 죽는 게 편하겠어요? 자식이 죽는 게 편하겠어요? 네. 자식이, 만약에 내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더 힘들겠습니까?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아들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 부모가 안 돼보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안 돼봐서 잘 모릅니다만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죽이려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대신 죽으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나를 대신 죽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내 아들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죽여야 누군가가 산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보내서 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하게 어떤 채찍질, 모욕, 이런 멸시와 또 최종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 보내준다고 할 때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가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더 아프셔야 했던 분은 아마도 성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사랑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큰 사랑을 등한히 여기면 이게 뭐예요? 멸시하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게 이까짓 게 그러면서 멸시해 버리면 그가 당할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사랑인 거지. 그것이 어느 한계점에 다가가면 그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증오로 바뀌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그 표현이 더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6절. 그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멘이시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다. 공감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뒤틀린 사랑도 있거든요. 자식을 막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랑에 매야 막 그러면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서로가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랑인 거죠. 이런 사랑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식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을 해줘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뒤틀린 사랑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잘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그런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불구하고 힘든 일인데 성령님은 가능하시죠. 주님은 가능하시지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과거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물을 때 또 느끼고 싶을 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내 옆에 계시는 그분. 그게 이제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얘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베풀어도 저 사람이 반격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 그대로 전달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 못하신 일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을 베풀었어도 배신으로 갚아준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바뀌는 거죠. 삶의 턴이 일어나는 거죠. 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사회복지에서는. 거기는 사회복지사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청소년 사역하다가 다 죽어요. 청소년 사역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존심 상하면 절대로 안 하고 자기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좋은 의도, 그리고 아이들을 보살피겠다는 생각,
이런 거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려요. 애들이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리는 애들도 있지만 나의 사랑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쉼터 사역을 한 3년 했는데, 저 쉼터에 가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은 어떤지 아세요?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이래요. 사무실에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지쳐서 그래요. 사랑을 줘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저쪽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저쪽에서 또 애정의 어떤 애정 어린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인류에 대한 사랑이 마치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너무 많이 배신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뭔가 약간씩 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떠나가고 배신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내는 사람들만 보면 그 일을 못할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정말 수십 명 중에 한 명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복지사의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흔하다? 없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없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시냐?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다윗처럼. 그렇죠? 다윗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면 다시 막 다 갖다 드려. 이만큼 주면 막 그것 더 드려. 그리고서 막 너도 해 막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쏟아 부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저 마음속에는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못 줘서 안달이고 다윗도 막 못 드려서 안달이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원하는 스타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그 순수한 그 사랑을 순수한 사랑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저는 이게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해서 옥합을 깨버려요. 부어드린 게 아니고 깨버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는 말고 10배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그거 그냥 받는 모습 보고서 유다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저 비싼 거를, 저게 무슨, 저게 가짜지. 저게 무슨 진짜야. 예수님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의 예물을 울고 먹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어떻게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받고 아무것도 안 줬어. 그게 진짜 받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는 뭔가 받을 심산으로 드렸을까요? 곧 돌아가실 분에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순수하게 받으신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깬 마리아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한 사랑은 애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 그래요. 집안에 있는 애견은 주인에게 뭐 요구합니까? 그냥 오면 막 좋다고 꼬리 흔들어대면서 펄떡펄떡 뛰죠. 간식 안 줘도 돼요. 그러고 나서 간식은 언제 줄래? 이렇게 봅니까? 그냥 주인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막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불순물들,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참 순수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 조건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어딘데, 내가 한 봉사가 얼마큼인데, 헌금을 내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교회 충성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만 간다고요. 이건 뭐예요? 이미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일을 하니까 나에게 보수를 주시오, 이런 거죠. 아들은, 자식은 사실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일이거든요. 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아버지랑.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할 일은 뭐래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다시 조건 없이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떤 내면의 저력을 가지고 계속 베풀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첫 번째는 인자하심이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인간이 찾으려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빛들로 나타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 그 빛이 뭐예요? 이 세상에선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내가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려면 누구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빛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에게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냥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기준은 구원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이거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노트에 써 있는 거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이건 오늘은 이거 노트 없으신 분들이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이거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이렇게 컨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 저들보다 더 경건하고 구별된 그런 것을 행하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에게는 칭의가 주어집니다.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덧입는 거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님의 의와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하겠습니까? 서기관의 의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부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죄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삶을 살까? 내 입술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죠.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시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네 번째, 공의. 자, 판단.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명, 정대함은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인간이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공정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위안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나의 생활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한 절만 나왔네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하는 중에 그런 염두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의식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거든요. 코람데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거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 이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코람데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 같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이 안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4시간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잠잘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계신다. 자, 세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죄가 없네. 예, 예. 있는 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그렇게 갖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이라는 명령에서 세 분이 각각 구별되면서 똑같은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아버지다. 자, 이거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자, 손 예, 내려주세요. 틀리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틀린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벌써 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몸을 말하는 걸까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빌립에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아버지 보면 너 죽어. 근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게 내가 곧 아버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를 분리했어요. 그러나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 부분은 성부께서 조금 강하시고 성자는 이 부분에 강하고 성령은 이 부분에 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 분이 동일하게 다 똑같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사역만 다른 거예요. 사역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모르죠. 그렇죠? 어떤 속성이 어디까지 갖고 그 범위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파악이 가능하죠. 그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얘기할 수 있나요? 턱도 없죠. 턱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적으면 성경만큼 나올 거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어떻게 이 성경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냐고요.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한 방에 뭔가가 쫙 들어올까요, 여기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물론 시간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한 방에 쫙 다 이렇게 카피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해서 붙여넣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경험하면서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독특한데
이런 게 위험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쫙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는 역사할 수 없냐,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여럿인데 어떻게 일관되게 똑같이 합니까? 자식이 여러 기질이 다르면 그 기질에 따라서 다 대처하는 것들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는 같아요. 또 성품은, 기질은, 사랑의 속성은 다 같아요. 근데 사랑이 나타나는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셨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후에 천사들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우리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순서가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을까요? 말도 못하게 많겠죠. 말도 못하게 많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 작은 머리에다가 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큰 테두리는 뭐야?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기도해도 세 분께 기도하는 것과 같고 성령님 그렇게 해도 세 분과 함께 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네.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에서 다르다고요? 역할이 다르시다고. 역할이.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고 싶었겠어요? 아들을 보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가 오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아버지가 영원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맡으신 직임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줘야,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져야 변호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시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죠.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그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야, 참 자기는 안 죽고 아들만 보내서 죽게 하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게 더 아픈데.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못 하시냐 그러면 그거 아니죠. 이 땅에 오실 때 7년 대환란 후에 심판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위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분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속성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그랬더니 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악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람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 이 사람의 의도가 선해요, 악해요?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우리의 평가와 상관없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선하심을 딴지 걸 수는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뭐가 선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손상을 입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선하신 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게 아니야. 네가 악하다고 하면 내가 악한 거냐? 저 제사장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쟤네가 선한데 죽이려고 하겠어요? 악한데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악하냐? 이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선하고 악하심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인 어떤 랍비로, 참 좋은 랍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가 지금 평가하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해. 너의 평가와 상관이 없으셔. 그걸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욥과 같이. 나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갚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할 수 있냐. 자, 이런 마음을 욥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우리가 뭐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어떤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셔요. 그분은 초월자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토기장이가 뭐 좀 찌그러진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 토기장이를 보면서 막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주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평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 무조건 선하시다라는 거에 의구심이 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보가 지금 잘못됐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것이 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대하여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똑같은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컵이 여기에 3개 있다고 합시다. 똑같죠? 똑같은데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컵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자, 지금 얘기한 거 똑같이 생겼다. 이거는 여러분 머리에서 제거하세요. 이 컵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과 이 컵과 이 컵이 있는데 이 컵과 이 컵은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본질상 어때요?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 똑같이 생긴 컵이 세 개가 있는데 내가 가고 아버지께 가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라고 얘기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지만 다른 분. 이게 이제 삼위가 계신 거죠. 삼위. 그래서 삼위일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모든 곳에 함께. 이분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올라가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의 사역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그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의롭다라고 칭의하시는 그 사명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직접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실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우리가 주님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과 하시는 역할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럼 이분은 못 고치냐? 이분도 지금같이 똑같이 고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누가 오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적과 기적을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닮아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뭐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잘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한테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엄한 것들만 막 구하면 안 돼요. 이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릇을 깨끗게 해야 그 안에 쓰일 수 있는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속의 것이 막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임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 임하시면 눈물, 콧물, 눈물, 콧물이 제일 많이 쏟아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회개가 없으면 그 마음이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 저 천국이 있고 이 안에 천국이 있죠. 두 군데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의 회개와 피상적으로 와서 하는 회개가 같아요? 틀려요? 경험해 보시니까 알죠? 금방 알죠? 성령이 임했을 때 나오는 회개와 그냥 내가 교회 오자마자 주여 내가 또 죄를 졌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는 완전히 다른 회개예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회개예요.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부로 다듬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창녀와 같습니다. 별의별 우상단지들을 다 섬기고 세상의 만몬신을 섬기고
그랬던 우리가, 그런 우리를 정말 호세아처럼 그런 어떤 창녀를 데려다가 선지자의 아내로 살게 하려니 이게 보통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낳아.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거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자식 낳아. 그거 어떻게 못 버려요? 그래 또 다른 남자 좋다고 집 나가. 그러면 돈 싸들고 가서 그 여자 다시 사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있습니다. 갈 길은 아직도 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뜻이 뭐예요? 이게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카운셀러가 뭐예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담자, 뭐 내 고백을 받아주시는 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뜻이거든. 곁에, 내 곁에서 안 떠나시는, 그냥 늘 함께 옆에 계시는 분. 그러면서 뭐 해주셔요? 나를 코칭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자들 교육받을 때 보면 스승이 있어서 이 스승이 늘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도 같이 있고 뭐 밖에 나갈 때도 같이 가고 옆에서 계속해서 왕자의 자질을 갖춰 나가기에 도와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메인 선생님인 거죠. 스승님인 거죠. 이분이 옆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가르쳐요. 가르쳐요. 우리 북한에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박수 치는 것까지 가르친대요. 각도를 이렇게 딱 세워서 3번만 치십시오.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하시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악수할 때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가르친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옆에서 지금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칭을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겠어요? 스승님을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뭐 대사가 오셨답니다. 그럼 왕자님을 아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어깨 피시고 이렇게 가서 악수하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 우리를 이렇게 왕자로 이렇게 하는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겸손하게 물어야 되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 갑니까?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자격으로 품행과 인격과 내면의 성숙도를 가지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심치 말아야 될 분은 성령님의 코칭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코칭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두고 있어서 성령께서 그러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딱 생각만 나게.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금방 딱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불현듯 말씀이 툭 떠오르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됐구나.
자, 성령이 자기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 내 것이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알리겠다는 건 뭐냐면 떠오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가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거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구별해서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한계가 되는 그 한 가지 속성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세 분 모두가. 성령께 이끌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